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이 말씀에 초점을 오늘 맞추어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Be the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섬기는 인생을 살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이 마가가 보여주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두 가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관심, 첫 번째는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과연 누가 크냐? 30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청취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고난, 십자가, 부활. 깨달았든지 깨닫지 않았든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쟁론, 서로 다투었죠. 주제가 뭡니까?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과연 누가 크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 가지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랭킹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열 논쟁, 넘버 1, 넘버 2, 넘버 3 도대체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띠게 논쟁을 했죠.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오로지 랭킹 다툼에 관심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관심 두 번째는 내 편, 내 편입니다. Against me, for me.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또 다른 초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내 편, 내 편입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란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그들은 우리 편 중에 하나가 아니므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우리 편이 아니므로 금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지만 12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다른 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12명이 이어진 제자반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대편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물론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누구도 내 편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내 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편, 그것만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편입니다. 절대로 내 편 당파를 만들지 마십시오. 당파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내 편만 있을 뿐입니다. 당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해와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파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이니라. 사람들은요, 남자 여자 편을 갈라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도대체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두 번째는 내 편. 이게 온통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모습입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의 모습입니까? 뒤에 있는 이 집사님의 모습입니까? 오늘 또 유독 이런 설교할 때 안 나오신 박 집사님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당신 모습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셀프,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Be the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어라. 3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헬란말로 프로토스, 영어로 first. 이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다 첫째가 되고 싶어요. 왜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겐 다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끝,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영어로 라스트, 마지막. 이건 다 사람이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왜 끝을 피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 때 보면요,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바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선생님이 책을 정확하게 빨리 읽는 시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매일 내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을 지목합니다. 나는 1번 김 누구누구와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하면 둘이 일어나서 책을 읽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빨리 읽는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랭킹은 63명 중에 8이었어요.
여덟 번째, 그 이상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끝없이 7번과 겨루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왕 안 되는 거 1번과 겨루자. 얼마나 빨리 읽고 얼마나 잘 읽는지. 이 8번인 저는 1번을 이길 수도 없고 2번을 이길 수도 없고 3번을 이길 수도 없고 4번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뒤에 한 55명이 쫙 있는데도 그 빨리 읽고 정확히 읽고. 근데 살다 보니까 빨리 읽고 정확히 읽는 게 아무런 소용없더라고요.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따뜻한 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제가 그 이후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고 잘 읽고 싶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고 산 위에 가서 연습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연습하고 학원 강사를 보며 연습하고 아나운서들을 보고 연습하고 그렇게 했죠. 별거 아닌데도 10개 방석을 놓고 9명을 데려다 놓고요, 빙빙 돌다가 호각을 삐 부르면 자기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10개 방석이 아니죠. 10명의 사람 9개의 방석. 사람은 10명인데 자리는 9개밖에 없을 때에 한 명씩은 탈락하죠. 이 게임을 전 세계 아이들 가운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아이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하면 생존력이 강한 거고, 어떤 이름 말하면 자리에 대한 포지션의 욕구가 강한 거죠. 우리 살 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를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라고 생각할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The position of the servant. 섬길 수 있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섬기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 주인이 되어서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지배 욕구를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열망을 줍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히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명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비서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갑과 을 이야기합니다. 갑은 지배권을 가진 사람, 을은 그에게 속한 사람. 예를 들면 사장은 갑이요, 사원은 을, 이런 관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갑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을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당신을 갑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대사를 봐야 돼요. 당신이 모든 사람의 갑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을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갑으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드라마에 안 나와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갑이 되고자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써 당신은 을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마지막이 되어라. 첫째가 되길 원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왜?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데,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인생을 살 때에 진정한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오늘 있어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종이 되어 섬겨야 될 대상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섬김의 대상, 첫 번째는 어린아이, little child,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37절을 함께 읽을까요? 37절 함께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 미미한 존재,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존재, 눈에 띄지 않는 존재, 끝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존재, 부담이 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겨라. 이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강한 사람에게 엎드리길 원하지 약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능력은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찾는가? 젊을 때는요,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집을 팔아 스승을 사라. 그래요. 집이라도 팔아서 내 인생길에 도움을 줄 만한 스승을 사야 되는 것이 젊은 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그 존재를 찾아서 종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또 다시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여자, 아이, 병든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눈물 흘린 자들을 다 섬겨주시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는데 예수님이 글쎄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 찾아가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제자 1, 제자 2,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정말 보기 힘든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21장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가셔서 그 바닷가에 서 계시더라고요. 진짜 섬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곁에 가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새벽녘에 와보니까 숯불이 놓여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숯불 피우고 생선 굽고 떡 구웠어요. 뭐 하시려고? 제자들 밥 한 끼 해주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은 아침이야. 브렉퍼스트 먹어라. 브렉퍼스트가 영어로 보니까 first, fast는 굶다는 거예요. 굶다. fasting, 금식, fast, 굶다. break, 깨뜨리다. 밤새도록
하나도 못 먹고 일어나서 그 배고픈 것을 깨뜨리는 게 아침이에요. 브렉퍼스트. 와서 이게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 이게 진짜 아침이에요. 진짜 아침.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자를 그제서 잡았어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 제자를, 그 배반한 제자를 그렇게 섬겨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섬겨 주셨어요.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 물론 그래요. 당신이 올바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피가 당신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아주 그냥 진짜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이쁜 존재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이쁜 존재입니까? 뭘 망설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늘 달라, 늘 받고 공급받고 뭐 조금 하지만, 뭘 좀 주님께 하지만, 그러나 늘 공급받고 늘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어린애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고 지키고 입혀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끝없이 정말 끝없이 돌봐주시되 살아온 존재가 우리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두 번째는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Those who need a cup of water.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을 섬겨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다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내 편 누가 크냐 여기 신경 쓰다 보면 물 한 그릇이 없어서 옆 사람이 죽어가도 그걸 몰라요. 온통 관심이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여기 쏠려 있다 보면, 내 편에만 쏠려 있다 보면 옆 사람이 물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가도, 목말라 죽어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는 옆에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없어서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온통 누가 크냐 내 편에 관심을 쏟고 있으면 물 한 그릇 필요한 사람, 어린이같이 자기 능력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물 한 그릇 필요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 a cup of water, 물 한 그릇. 이 작게 보이는 섬김이 위대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섬김이 아니라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줘야 돼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피곤한 사람에게는 아침밥 차려주는 게 먼저예요. 왜 고생했냐고, 왜 배반했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게 아니라 밥 한 끼, 물 한 그릇, 그거 주는 겁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물 한 그릇,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인생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뭘 중요합니까? 내 편이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주었 물 한 그릇. 힘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 그에게 공급해 준 것,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 땅 전라도 광주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서평입니다. 이 사람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 본래 아니었고 188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독일계 아메리칸, 미국 사람이에요. 32살이 되었을 때, 32세가 되었을 때 1912년 정말 한국이 어려울 때, 그때 미국에서 간호 선교사로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 사람은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아예 조선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와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의 본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엘리제 쉐핑을 우리말 발음 난 대로 서평 이렇게 옮긴 거죠.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나병 환자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왔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정말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1934년 6월 우리나라 나이로 54세, 그의 나라 54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유는 심한 풍토병, 이게 사는 곳이 맞지 않아서 풍토병이 걸렸고,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 하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 광주의 시민장으로 치렀는데, 광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불렀답니다. 54세 된 여인이 죽었을 때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를 향해 어머니 불렀답니다.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살던 곳에 가서 유품을 정리했는데, 그 유품이 무엇이었냐? 담요 반장. 한 장도 아니고 반장. 반장은 거린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가루 한 움큼. 강냉이 아세요? 옥수수, 콘의 강냉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의 옷에서 하나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It's serving, not success. It's serving, not success. 번역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쪽지를 끝까지 붙들고 그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살면서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14명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으로 키웠답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38명의 미망인 과부들을 평생토록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았죠. 3년 전에 이 여인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바보야,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여인의 돌봄으로 살아났던 한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살려준 이 서서핑이라는 여인을 기억하면서 60세가 넘은 한 남자가 책을 쓴 거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섬김이 아니라 성공만을 찾아 헤매는 바보들, 누가 크냐, 내 편이냐 이것만을 헤매는 이 땅의 바보들을 향해서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메시지가 있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꿔 말하면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길을 꼭 걸어가라고 응원하는 정말 가슴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서 오른편 왼편으로 가릅니다. 이건 편 가르기가 아니라 마지막 가르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여,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무슨 뜻입니까?
고향 떠나서 이민자로 살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신방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봤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픈 것 보았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이민자로 살 때에 우리가 잘 대해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봤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곁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것이 꼭 주님께 한 것이라. 물 한 그릇 필요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사랑 여러분, 당신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미미한 사람들, 그리고 물 한 그릇이 없어서 지금도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입 뒀다가 뭐합니까? 떨리는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 뒀다가 뭐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십시오. 돈 뒀다가 뭐합니까? 싸갈 겁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말했습니다.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에는 서랍이 없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웃어 주십시오. 얼굴 뒀다가 뭐합니까? 웃어 주십시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받쳐주는 등받이가 되어 주십시오. 쓰러져가는 사람을 카운터 마지막 어퍼컷을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뒤로 가서 등받이가 이렇게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말며 우리의 눈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볼 수 있고 보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인생의 등받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 한 모금 없는 자의 그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첫째가 되길 원한다면 물 한 모금 필요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위대하고 거창하고 거대한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물 한 그릇 주는 작은 섬김부터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내 편 against me, from me.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Be the servant.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